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인사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은 쉬운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라고 하는 인사말이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마라나타라면 모든 이야기가 다 통하게 됐죠. 오늘도 예수님이 분명히 확실하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는 신앙이라면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되는 거죠.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개인적 종말입니다. 개인적 종말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과 저는 언젠가 꼭 죽는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에 보게 되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하나님이 딱 정했기 때문에 안 죽을 사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우주적 종말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꼭 재림하신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믿는 자는 천당, 믿지 않는 자는 지옥, 이렇게 갈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천당 갈 수 있는 신앙생활로 우리가 확실한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가끔 이단들은 얘기합니다. 시간과 때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어느 때 오신다. 이것은 분명히 이단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시간과 때는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맞을 신앙 준비를 철저하게 잘해야 된다, 이것을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시작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는 얘기죠.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의 기준은 하나입니다. 성경대로 하라. 그리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음으로 살아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게 잘하는 기준이에요. 신앙의 잘의 기준은, 잘이라는 기준은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종말을 맞이하는 우리의 신앙을 본문은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계시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죠. 부부지간에도 대화가 끊어지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형제간에도 대화가 끊어지면 사이가 멀어지죠. 신앙도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어지면 신앙이 겉돌기 시작합니다. 알맹이 없는 껍데기 신앙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본문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세에 특별히 기도 많이 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말세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신앙생활을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상식과 경험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신앙은 상식과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신앙생활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려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도와주실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항상 기도하고 깨어서 있어라 라고 하면서 어느 혼자 된 여인에 대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어떤 아주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법관에게 가서 얘기를 해도 안 들어줘요. 법관이 아주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매일 찾아가는 거예요. 그냥 밤이나 낮이나 할 것 없이 매일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얘기하니까 하도 귀찮으니까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라는 예를 들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세요. 뭐 어떤 믿음이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믿음을 갖고 정말 기도하는 사람을 찾을 수 있겠느냐? 정말 이 여인처럼 진짜 믿음을 보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말세에 기도는 하기는 하는데 쾌락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베드로서의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깨어 기도하라고 권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신 차리라고 하는 말은 기도에 집중하라, 그런 말이에요. 학생이 공부에 집중하지 아니하면 좋은 대학 못 들어갑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에 집중하지 아니하면 사업 잘 안 돌아갑니다. 운동선수가 운동에 집중하지 아니하면 금메달 못 거는 거예요, 목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에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에 집중해야 된다. 성경에 한나라는 여인이 얼마나 기도에 열중했는지 술 취한 여인처럼 기도에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보니까 술 먹고 와서 교회 예배당에서 그냥 행패 부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 너 왜 술 먹고 와서 예배당에서 행패 부리냐 얘기하니까 나는 아닙니다. 내가요 얼마나 한이 맺었으면 술 먹은 사람처럼 기도하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아, 그래? 내가 잘못 봤구나. 그래서 이 여인을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아이를 갖는 축복을 얻는 여인이 됐다는 얘기가 성경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과 제가 기도 많이 해야 된다. 루터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그렇죠. 왜? 바쁜 일을 내가 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잘 도와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특별히 근신하여 기도하라 얘기합니다. 근신이라고 하는 말은 깨어있는 신앙으로 기도하라, 건전한 신앙으로 기도하라, 그리고 바리새인들처럼 위선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정말 욕심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순수한 기도를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 사는 동안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과의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네, 악의 영들이 우리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바르게 살지 못하도록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 없이는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이게 마지막으로 살아가는, 즉 종말론적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베드로 사도의 권면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 악한 영들과 우리가 어떻게 싸워 이길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 모든 힘을 기울인 기도, 의무적인 기도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새벽에 나와 하루에 1시간이라도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 것처럼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런 영적인 싸움의 기도를 한다면 분명히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은 마지막 때의 신앙을 이렇게 갑니다.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말세가 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이 식어진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은 하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 유익에 합당하냐 안 하냐를 먼저 따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희생하며 저 사람을 위하여 하겠다는 사랑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사랑이 식어지는 말세입니다.
사랑받기만 좋아합니다. 사랑을 주려고 하지 않아요. 베드로 사도는 뜨겁게 사랑하라 얘기했는데 이 뜨겁게라고 하는 말은 열렬하게 사랑하라 그런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가 나오죠. 남자들이었지만은 우정을 지키고 그 다음에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던지는 그런 뜨거운 사랑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정말 진정한 사랑은 이렇게 희생적인 사랑, 그리고 죄를 들춰내는 사랑이 아니라 죄를 덮어주는 사랑을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얘기하며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합시하고, 이 원망한다고 하는 말은 인색하게 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에요. 사랑을 하되 인색하게 하지 말아라 그런 말을 얘기하는 거죠.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정말 주는 사랑을 하라 그런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성도들에게는 인색하기가 그지없어요. 내가 먼저 대접하려고 하지 않고 사랑하려고 하지 않아요. 물질적인 대접보다는 인격적인 그 대접이 중요하죠. 인격적으로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그렇죠? 사람이 인격적으로 이렇게 그 대접받는 것이 얼마나 자존감이 높아집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인격적으로 대접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진정한 사랑은 나보다 저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좋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만물의 찌꺼기 만도 못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조금도 안다면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천국을 건설하고 천국을 저 사람 마음속에 심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영국과 이 독일과 싸울 때 일입니다. 약 3,000명에 달하는 사람을 군함에 싣고 전쟁터에 나가게 되는데 그만 이 군함 하나가 폭격에 맞아가지고 파손이 돼서 사람들이 물에 빠져 다 죽게 됐습니다. 근데 어떤 신앙이 좋은 청년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솟아오르면서 나무 하나를 붙들면서 살게 됐습니다. 근데 작은 나무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조금 있다가 쏙 올라와가지고 그 나무를 또 붙드는 거예요. 둘이 붙들어오면 가라앉고 둘이 붙들면 가라앉고. 그러니까 야, 이거는 도저히 하나만 붙들고 살아야지 둘이 붙들면 안 되겠다. 근데 믿음이 좋은 이 청년이 나는 여기서 죽어도 천당 가니까 너 예수 모르지? 너 예수님 믿고 천당 가라 하면서 내가 먼저 죽을 테니까 그러면 안 되지. 네가 먼저 이걸 잡았는데 네가 살아야지. 아니야, 나는 지금 죽으면 천당 갈 수 있어. 너는 꼭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천당 가야 돼. 그리고 내가 런던의 어느 모 교회에 가면 우리 아버지가 있는데 그 교회 가서 내가 이렇게 죽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교인들에게 사랑하라 라고 하는 얘기를 너 꼭 살아 돌아가서 얘기하라 하고서 이걸 놓고서 꼴깍하고 죽었어요. 이 믿지 않은 청년은 바다 한가운데서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진짜 십자가의 사랑이 뭔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런던에 겨우 살아 돌아가서 그 교회 찾아가니까 목사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버지도 만나고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배 시간에 그 사랑에 대한 간증을 하라고 얘기하니까 눈물바다가 된 거죠. 세상에 이런 믿음이 있는가? 바다 가운데서 믿지 않는 사람 때문에 자기가 놓고 먼저 죽어가는 이런 진짜 사랑이 있는가? 라고 알게 되면서 마지막 이 청년이 나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모두 사랑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울음바다가 터지면서 복잡한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정말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는 일이 있었다는 그런 진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겁니다. 사랑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화딱지가 마음속에 엄청나게 나도 사랑은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손을 내미는 겁니다. 그게 진짜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서로 열심히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 말세에 진짜 필요한 사랑의 가치를 알고 여러분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마음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봉사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봉사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죠. 본문 10절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봉사할 때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공급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라 그 말이에요. 건강?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건강한 거예요. 물질? 하나님이 나에게 그만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물질 소유한 거예요. 지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라고 하는 것을 달고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할 때에 자기 의의를 나타내지 않죠. 왜?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갖지 않고 내가가 주인이 되어 뭘 하니까 계속 자기 자랑만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 의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봉사하면서도 자기 의의를 나타내고 자기를 자랑하니까 봉사하고서도 욕 얻어먹는 거예요. 거기서 면전에서는 말을 안 하죠. 그런데 뒤에 가서는 참 하면서 별소리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이 아낌없이 주시는 것으로 하라. 여러분 그게 한마디로 너 희생하며 하라 그 말이에요. 희생할 줄 알아야 하나님이 너에게 주셨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것 가지고 희생하며 봉사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 자기 의를 내세울 일이 없죠. 감사한 마음으로 하고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잘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미국에 가면 1세대 예를 들어서 처음 간 사람들은 말을 못하기, 영어가 안 되기 때문에 허드렛 일만 해요. 청소하는 일, 세탁소, 그 다음에 가드너,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원 이렇게 풀 베는 거, 그런 것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대는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대학을 가르친단 말이죠. 공부 열심히 해서 2세대들은 아주 3세대들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근데 2세대 된 어느 아이가 콜롬비아의 의대에 진학을 하려고 원서를 냈습니다. 근데 뭐 공부도 알았죠. 아니 집안에 돈도 있죠. SAT 잘 썼죠. 근데 분명히 합격할 줄 알았는데 합격이 안 되고 불합격 통지서가 오면서 거기에다가 몇 자 글씨가 왔는데 이런 글씨가 온 거예요. 당신을 보니까 공부도 잘합니다. 그 다음에 실력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금 낼 만한 자격도 됩니다. 여러 가지가 다 갖췄는데 한 가지가 부족합니다. 그게 뭐냐면 당신은 누구를 위하여 희생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아무리 봐도 당신이 희생했다고 하는 표시 글 한 절이 없습니다. 남을 위하여 헌혈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희생해 본 적이 없는 당신이 어떻게 의사가 될 자격이 있겠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죄송하지만 합격을 취소합니다 라고 하는 글귀와 함께 합격 취소가 왔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죠. 야, 우리나라 같으면 공무원 잘하면 무조건 합격되는 거죠. 등록금만 낼 수 있으면 또 합격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실력만 가지고, 즉 인성을 안 보고 실력만 가지고 합격을 하다 보니까 나라가 지금 이 모양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인성이 잘못된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땅 투기가 지금 웬일입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요, 인성이 안 된 사람들이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그걸 악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진실은 하나님도 잘 압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더 잘 알아요. 내가 진실한가 안 한가를,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내가 이 일을 공급해 주는 헌신과 봉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의의를 나타내려고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지 내가 더 잘 알아요. 자신의 양심이 더 잘 알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안다고 하는 말은, 너 겸손하게 살아가라, 믿음으로 살아가라, 봉사를 해도 너 자랑하려고 하지 말어. 정말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하라. 응?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이유를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우리가 아멘. 봉사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내용의 알맹이 속에 제일 키워드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에게 가진 재능이나 물질이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왔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다 벌어서, 내가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누구를 나타내게 돼 있어요? 내가 나타나게 된다. 내가.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마음으로 하라. 이 본문을 공동번역으로 번역을 하면 이런 말이에요.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에요. 쉬운 말로 번역을 하면.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 했다 할지라도 내 능력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기 때문에 겸손해야 돼. 에? 말 한마디를 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모든 사람들이 칭찬받을 만한 일이 되는데, 다 내가 이렇게 시작되면 그 봉사나 모든 것들이 허사가 된다,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여러분 그 로마에 가면 캐톨릭의 그 성당, 베드로 성당 있잖아요. 거기 가면요 시스티나 성당이라고, 그렇게 크질 않아요. 제가 거기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고가 이렇게 높아요. 우리 교회 마냥 이렇게 지금 높은데, 여러분 거기에 보게 되면은 그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려요. 근데 그림을 그리는데 거꾸로 얼마나 이게 힘들어요. 목을 이렇게 들고 하는데. 그런데 밑에서 친구가, 야 그거 뭐 잘 안 보인다, 야 대충 그냥 해.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그 다음에 내가 잘 알아. 저게 지금 천장에 있는 천지창조 제일 유명한 그림이잖아요. 저게 천장 한가운데 있는 그림이에요. 저 그림이 미켈란젤로가 그리면서 그렇게 그린 거예요. 친구가 밑에서 대충 그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안다. 저 그림을 볼 때마다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우리 집에 지금 저 그림이 하나가 딱 있어요. 벽에. 아, 그래. 매사를 저렇게 성실하게, 바르게,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도, 사랑도, 아니면 봉사도 저런 마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지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고, 사랑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고, 봉사해야 할 이유가 우리의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나의 모든 것으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받도록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종말론적인 마지막 신앙과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그 차원 속에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되어야 된다.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사랑, 그리고 여러분들의 봉사가 이어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에게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우리의 발걸음이 걸어져 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보고 정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마음만은 그렇게 살게 도와주시고, 마음만은 그렇게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마음만은 하나님만을 먼저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나 내가 주인공이 될까 두렵고, 내가 모든 영광을 가로챌까 두렵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